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기도의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으로 주신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은 기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모습은 우리가 전반적으로 기도할 때 어떤 모습으로 어떤 방향으로 기도할 것인가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라고 보여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모범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오래 다녔는데 기도할 줄 모른다, 기도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안내해 드릴 만한 것이, 기도의 내용은 주기도문을 참고하시고, 또 기도의 자세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기도의 모범이 될 만하다, 이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렀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우리는 기도에 그 정해진 장소들이 필요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러 자주 올라가셨던 장소가 감람산,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은 겟세마네. 겟세마네는 감람산 중에 적당한 한 장소라고 보시면 되겠죠. 감람산이 큰 장소라고 한다면 그곳의 한 장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날마다 중요한 사역을 앞두시고 또 피곤한 중에서도 항상 잊지 아니하셨던 것이 기도하는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배울 만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삶의 시작이 이 기도하는 모습으로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몸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기도 합니다. 특히 오늘 겟세마네라고 하는 이 구체적인 명칭을 소개하고, 또 이곳에서의 그 기도의 모습에 대한 구체적 언급들이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인류 구원의 역사, 즉 아주 중요한 사명을 앞두고 이 기도를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볼 때에 아마도 이렇게 자세히 언급되지 않았을까. 그 전에 예수님의 기도의 장면들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된 것이 잘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기도하신 데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명자로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이러한 기도의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겟세마네라고 하는 이런 정해진 장소를 통해서 기도하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왔다라고 하는 측면입니다. 과연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구별해 놓고 있는가, 또 기도의 그 구분된 시간들을 가지고 있는가, 이 부분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도라고 하는 것이 습관을 따라 그 정해진 어떤 장소에서 또 어떤 마음으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기도할 것인가가 중요한데, 우리는 그냥 삶에서 마치 그 어떤 영적인 느낌을 주셔야만, 흔히 말하는 은혜를 주셔야만 기도한다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기도는 그렇지 않아요. 기도는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일정한 시간, 내가 구별해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시간들을 구별해서, 그것도 중요한 시간대를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새벽에, 그것도 미명이 이렇게 밝은 빛이 밝아오기 전에, 그러니까 어둑할 때, 아주 어둑할 때 한밤중에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시간에 기도하든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구별된 시간이면 된다 하지만, 적어도 예수님께서는 피곤한 하루 일정을 마치시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또 하루의 삶이 시작될 때에 그 밤중의 시간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목회적인 고민이 많았어요. 흔히들 우리 한국교회는 한 목사님이 이 새벽 기도에 대한 논문을 쓰셨거든요. 한국교회가
한국교회 부흥과 새벽기도와의 그 상관관계에 대해서 쓴 논문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읽어보기에는 아직 뭐 그런 정보들을 접할 기회가 없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1세대 목회자들이 새벽기도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요즘 좀 상황이 꼭 새벽기도만이 아니라 요즘은 자정기도회라고 해서 11시에 시작해서 12시 살짝 넘겨서 이제 끝나는 기도회가 이제 새롭게 이렇게 부상이 되고 있어요. 그게 이유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의 모범을 보니까 오히려 시간적으로는 새벽기도보다는 오히려 그 자정기도에 가깝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 거죠. 사실 저도 이렇게 삶의 패턴으로는 자정기도회가 잘 맞아요. 그래서 12시, 1시, 2시 제가 자는 시간이 대략 한 2시 내외 정도의 잠을 이루는데 그러고 보면 그 시간대가 가장 말씀을 묵상하기도 좋고 혼자 생각하기에도 참 좋은 시간대예요. 제가 항상 그 시간대에 깨어있을 때는 예수님께서 이런 시간대에 아마 깨어서 기도하신 이유가 한적하다, 인적이 없다, 그리고 조용하다, 생각을 정리할 수 있고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소중한 시간이 아닐까. 그래서 항상 장소를 구별하고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닐까. 저는 교회가 좀 부흥하고 우리 부교육자들이 좀 더 늘어가고 그러면 새벽 기도회는 부교육자들한테 맡기고 저는 자정 기도회를 한번 하면 어떨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져본 적도 있어요. 그래서 삶의 패턴이라는 게 새벽형 사람들도 있고 저같이 밤늦게까지 잠이 안 오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좀 교회가 굉장히 규모 있어지고 하면 기도를 이원화해서 그래도 새벽 기도에만 드리는 것보다는 하루에 2번 기도했는 게 더 나을 것 같다 하는 생각도 해봐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오후 기도회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오후 4시에 하는 기도가 있었는데 새벽 기도에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특히 이 새벽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건강이 좀 따라줘야 될 필요도 있어요. 건강이 연약해서 새벽에 어떤 건강의 그 위험 신호까지 감수해 가면서 새벽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오후 4시 기도에는 또 그분들에게 어떤 시간적 여유도 또 이제 건강상의 안전도 보장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으로 만든 것인데요. 이렇든 저렇든 예수님께서 그 하루의 일상 안에서 정해진 시간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기도의 시간을 할애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히 정해진 장소에 가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으셨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에 비춰볼 때 우리는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사명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를 빼어놓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는 삶이 선행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은 어떠했습니까?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간 상황에서도 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열린 창문 아래에서 무릎을 꿇고 하루 3번씩 기도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잖아요. 다니엘도 나라를 뺏긴 그 절망적인 상황 안에서도 성전을 향해서 열린 창문 아래 무릎을 꿇고 하루 3번씩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정해진 시간들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으로 서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사명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은 기도 없이는 어려워요. 이 기도하는 모습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며 이르시되 라는 본문이 39절에 나옵니다. 이제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물론 이런 자세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기도의 어떤 정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힘껏 기도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기도했다. 간절히 기도했다. 이 모든 것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는 이 장면에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나도 중요하거든요. 내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진실되게, 간절하게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최근에 우리 1층에서 이제 기도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아직 뭐 제가 생각하는 이렇게 기도의 단계에서 뭐 이렇게 원하는 정도의 막 이렇게 뜨거운 불이 붙고 이런 건 아닌데요. 그래도 조금씩 이 낯선 어떤 부분들을 이제 익숙한 부분으로 만들어 가고 계셔요. 여기에서 침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또한 즐겨하는 기도자들이 있고 1층에 내려가서 또 간절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남을 의식하고 또 남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교제예요. 거기에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히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간절히 부르짖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에서는 취해야 될 세 번째 자세는 이겁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의 내용이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의 내용의 대부분은 나의 원을 하나님께 아뢰요. 나의 원이 하나님께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바람직한 기도의 방향이에요. 이 내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요구하고 이것이 되기를 바라고 기도하는 이런 자세가 아니라 사명자의 기도의 자세는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분명히 나의 문제예요. 내가 고통스럽고 나에게 있는 여러 가지 기도의 내용들이 있는데 이것을 나의 욕심대로 나의 방향대로 하나님의 그 넓으신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속 좁은 나의 그 방향성을 가지고 기도한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것들을 이끌어가 주시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구체적으로 기도하는데 그 구체적인 그 방향성이 나의 욕심에 의해서 설정된 거라면 다 버려야 돼요. 다시 만들어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삶이 뭘까? 이것부터 고민해야 되고 기도의 내용들을 설정해 가야 돼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나의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냉철하고 정밀하게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아무렇게나 나의 감정에서 나오는 것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내 육신의 소욕들이 드러나지 않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감정적으로 기도하지 말라고 해요. 뭐 오늘은 뭐 필이 막 와갖고 막 가서 뭐 통성으로 기도하고 오늘은 별로 기도할 마음이 안 들어서 그냥 조용히 앉아서 침묵하고 침묵이 아니라 그냥 조는 거예요. 그냥 잠자는 거예요. 그냥 눈 감고.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는 치밀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뭘 원하는지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려주시는 그림들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품게 하신 마음들을 품고 또 때로는 눈물로 기도해야 될 때가 있고 때로는 회개하며 기도해야 될 때가 있고 때로는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만 해야 될 때가 있고 그래요. 여러분 기도의 원숙한 경지는 듣는 데 있어요.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대로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거든요. 그런데 마치 우리의 이 언어적인 표현들이 숙달돼야 되고 또 큰 소리를 내야 되고 막 이래야지만 기도의 원숙한 경지로 가는 게 아니에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뢰는 기도가 있으면 듣는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의 어떤 육체적인 소욕과 또 원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어서 아뢰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기도는 듣는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 하시는지, 내게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는지, 나에게 어떤 감동을 주시는지, 어떤 눈물을 주시는지, 어떤 회개가 일어나게 하시는지, 그것들에 주목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많은 개신교의 성도들이 잘못된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한참 하나님께 나의 그냥 속사정을 막 그냥 다 아뢰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찰나에 그냥 가버려요, 집에. 그냥 내 소욕만 다 그냥 다 얘기해 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찰나에 그것은 듣지 않고 다 가버린단 말이에요. 가장 결정적인 기도를 빼놓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 하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어떻게 들려지는지, 어떠한 마음을 주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다리고 또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실 때 생각해야 되고, 꿈을 통해서 보여주시기도 하고, 계시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또 시원한 바람같이 뜨겁게 또 진동으로 찬양함으로 손을 들므로 춤추며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그것을 나타나게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민감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해진 장소, 정해진 기도 시간, 그리고 진실된 자세, 부르짖고 간절한 자세가 아니면, 또 하나님의 원대로 구하여지는 것이 아니면 여러분 우리 기도가 침체되게 돼 있어요. 기도의 문이 닫힌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벽에다 대고 두들기는 느낌이에요, 그냥. 그런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이 장면과 다르지 않아요. 이런 기도의 모범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내용은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구체적인 내용들, 그것들을 담아내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있어요. 41절에 보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육신이 문제예요.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도의 한계점에 다다르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 육신을 뭐 띄워놓고자 우리가 발버둥 치자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여기서 뭐예요? 육신이 약하도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기도하고 가보니까 잠들어 있고 졸고 있고, 그게 육신의 한계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이것에 대한 부분들을 헤아리고 계세요. 우리의 육신의 한계, 또 우리의 건강의 상태,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계셔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는 이 한 가지를 잘 부여잡을 수 있어야 돼요.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내가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온라인으로 이 구축해 놓은 이유가 뭔데요? 지금도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서비스가 나가요. 그런데 집에서 기도하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든다 그랬어요. 저도 부끄러운 고백을 했잖아요. 내가 지금 이렇게 옷을 갖춰 입고 깨끗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기도해야 되는데, 집에서 하다 보면 그렇게 하면 좋은데 다 준비해 놓고 그렇게 이렇게 영상으로 이렇게 같이 참여하면 좋은데 그냥 누워서 머리맡에다 켜놓고 듣기만 한다니까요. 마음의 자세가 잘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적어도 온라인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해요. 그런데 적어도 지금의 우리 여기서 나와서 기도하는 만큼 우리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마음의 준비가. 그래서 간절하게 참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항상 우리는 기도하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기를 연습해야 돼요. 기도할 때 시험이 든다 그랬잖아요. 제가 방언으로 기도하다가, 금식하면서 방언으로 기도하다가 나중에 정신 차리고 보니까 뭐 통닭이 먹고 싶다, 뭐 햄버거가 먹고 싶다, 이런 기도가 나온다니까요. 실제로 깨어 기도하지 못하니까 중언부언하고. 그러니까 습관을 따라의 좋은 점은, 그러니까 말 그대로 기도의 자세, 어떤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 그런데 반대로 내용에 있어서는 중언부언하면 안 되는 거예요.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그거는 나의 그냥 이 반복적인 습관에서 나오는 기도의 내용이에요. 내용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께 정밀하게 기도해야 돼요. 오늘 내게 무엇을 기도하기를 원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그런 감동을 우리에게 주세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건가를 긴박한 기도에서부터 장기적인 기도까지. 그래서 장기적인 기도는 내가 매일같이 해나가는 기도의 제목이에요.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기관을 위해서, 또 여러 뭐 장로님들을 위해서, 뭐 권사님들을 위해서, 또 그 병든 환우들을 위해서, 또 우리가 긴급하게 해야 될 제목들이 있잖아요. 그 긴급한 기도 제목들은 그날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이 있어요. 오늘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긴급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심지어 저는 기도하다가 이렇게 자야 될 시간에 깰 때가 있어요. 제가 과거에 그 기도 세미나에 참석했을 때 지금 이 시간에 깨면 안 되는데 정말 정신이 말짱한 상태로 깰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냥 이렇게 부시시하게 깼다가 다시 잠들고 이런 거 말고요. 그럴 때는 내가 어떤 긴급한 기도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하게 돼요. 혹시 우리 교회 성도가 제가 맡고 있는 뭐 교구가 혹은 청년들이 뭐 이런 긴급한 상황에 놓였을까봐 그때 긴급하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틀림없이 그날에 어떤 긴급한 소식들이 들려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깨우셨구나. 나를 기도의 자리로 가게 하셨구나. 이런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긴급한 기도의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할 때가 있어요. 제가 그런 경험들을 가끔씩 해요. 1년에 한 번씩 그런 관계의 어려움들이 생길 때가 있어요. 아직까지 여기서는 그런 일이 없지만 이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는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관계의 어려움이 생겨요. 그럴 때 그것이 저의 사역에 지장을 주는 게 엄청나요, 진짜. 그 생각에 매여 있다 보면 다른 사역이 손에 안 잡혀요. 마음에 불편함이 생겨요. 이 사람과 뭔가 이걸 해결이 나야 뭔가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 같은데 계속 불편한 마음을 갖고 사역할 수밖에 없어요. 이럴 때 기도해야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권사님하고 트러블이 생겼어요. 신방 문제 때문에 막. 그래서 마음이 너무 괴로웠어요. 한 가정 신방하고 싶은데 이분은 그냥 자기가 시간이 없으니까 한꺼번에 확 몰아서 그냥 한 번에 탁 끝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못하겠다. 그래서 신방 안 하겠다고 삐져서 나가버리셨어요. 그래갖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항상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지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문제를 인간적으로 풀려고 네가 편하려고 뭐 전화를 걸어서 뭐 갑자기 어떤 식으로 어떤 화해를 유도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다리면 그리고 기도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불편한 관계 때문에 제 사역에 지장을 받을 정도입니다. 어떻게 하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것을 좀 해결해 주시면 좋겠다고. 그런데 그 교회에서는 어떤 그 자녀들이 결혼을 할 때 교구 목사가 주례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는 것만 담임 목사님이 하시고, 그래서 외부에서 하는 것은 교구 목사가 하게 되어 있어요. 저도 주례를 20번 넘게 해봤기 때문에. 그런데 이분이 이제 결혼할 때가 된 거예요. 그런데 결론적인 얘기지만 제가 교구일 때 자녀가 결혼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미루어 갖고 이제 다른 교구 목사님이 이제 결과적으로는 주례하게 됐는데, 그래도 아무튼간 결혼 이제 그 계획이 세워졌고 저를 찾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도 괴로운 거예요. 목사님하고 그렇게 콱 한번 들이받고 가셨는데 또 찾아오기가 민망한 거야. 근데 구역 신방 안 한다고 하고 가셨는데 이거는 이제 주례 때문에 찾아올 수밖에 없고, 그 자녀도 제가 청년 때 지도했던 자녀예요. 그러니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정말 자연스럽게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권사님도 저에게 요청하고 저도 부드럽게
그렇게 하자고. 물론 이게 연기돼서 제가 출연을 해드리지 못했지만 그런 거예요. 억지로 풀려고 하는 것도 문제예요. 우리 안에 자연스러운 발로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세요. 우리는 기도할 때 항상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 기도함이 필요해요. 또 내 주장을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지혜가 필요하다. 오늘도 이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생각하시면서 정해진 시간에 또 간절하게 그리고 나의 원이 아닌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